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길어서 다 읽진 않았고요.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용두삼위 기드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용두삼위가 뭐예요? 그렇죠? 뱀의 머리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창하고 컸는데 마지막에는 보잘것없다. 이제 그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기도원 시작할 때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른 사사가 없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셔서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 뉘앙스가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호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룻바알이 됐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싸웠다, 이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시작은 사실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기드온이 300이라고 하는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미디안을 대파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일궈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드온이 한 일은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대단한 일들을 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작이 참 거창했다, 용두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여룻바알로 시작했던 그 기드온이 오늘 마지막 35절에서 그런 여룻바알이 이러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슬픈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는 여룻바알이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여룻바알 했던 기드온이 전심을 다해서 자기 삶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섬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산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만큼,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만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3위로 끝난 거죠. 꼬리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드온이, 여러분 굉장히 이제 오랜 긴 성경을 이렇게 하려 해가지고 말씀을 하려 해가지고 기드온에 대한 말씀 다음 주에도 또 나와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드온을 처음에 이렇게 제가 접했을 때는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가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내용이 자꾸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길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 정말 가리고 싶은, 말씀하시고 싶은 그 길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있는 구구장창하면서 툭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용두삼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은요, 한 번 와서 한 번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잡느냐가 마지막 인생의 결과, 마지막 열매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기드온을 보라는 거죠. 처음에 기드온은 참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로 시작해서 여룻바알이 되었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치구치구천에서 300이라고 하는 적은 인원으로 군대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드온은 지략을 써서 기습전으로 미디안을 이제 대파합니다. 이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가 가졌던 리더십들은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는 이런 소양들을 갖춰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교과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처럼 7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밤에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쳤죠. 그래서 그들이 막 흩어지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끼리 막 서로 치고 죽이는 이제 말씀이 지난주 7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기드온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같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이 도망하는 것을 이제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한테 시비를 걸어요.
나타나서는 왜 우리들은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둘은 약간 좀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장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이 실제로 받은 복은 더 많아요. 축복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장자, 나는 받은 게 많아. 이런 약간 그런 경쟁 의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 기드온은 어디 사람이냐? 므낫세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므낫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안 불러. 그러니까 에브라임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데, 이제 전쟁을 마지막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와서 시비를 툭툭 건 거예요. 뭐예요? 왜 우리 안 불렀어요? 이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마음이 지금 급하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와서 시비를 거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지금 전쟁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이때 굉장히 차분하게 대처를 합니다. 일단 에브라임을 마음을 풀어요. 어떻게 풀어주냐면 이제 에브라임이 자기들 앞에 나타난 적들을 다 이렇게 쳐부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높이 사줘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녹아버려요. 아, 그런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래가지고는 에브라임이 거기서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냐면 이게 집중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른 일에 누가 와서 시비를 걸든 뭐라고 말을 하든. 근데 에브라임은 이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의 시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고 또 자기를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사사가 점점 더 사사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드온은 병사들을 이끌고, 그렇죠? 300이라는 병사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쫓아가는데 이제 병사들이 지치고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숫곳 지도자들한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좀 마실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쫓고 있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너희들이 끝까지 이긴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전세를 보니까 너희들이 사실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뭘 할 수가 있냐. 뭐 아직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네 라고 해서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좀 상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힘든 와중인데.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요. 이번엔 분우엘 사람들에 가서 또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또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때 기드온이 한마디 하죠. 니들 돌아올 때 보자. 내가 오대로 다 갚아줄 거야. 그리고는 그때 마음을 다스립니다. 다시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드온은 또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그들을 지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그 세바와 살문나가 있는 곳을 이제 가서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처단하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재밌는 건 지금 기드온이 쫓아가고 있는 병력은 300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나머지 병력들이 또 다른 지파가 있긴 하겠지만 기드온이 이끌고 가는 병력은 3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은 병력, 자기들이 쫓아가고 있는 미디안 병력은 몇 명이냐면 15,000명가량이 남았어요. 재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15,000명이면 그 기드온이 이끌고 있는 300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사실상은 누가 이겨야지 맞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겨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전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서 이제 그들을 사로잡고 두 진영을 격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드온이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을 이렇게 천대했던, 자기들의 부탁을 거절했던 숫곳 사람들과 그 분우엘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처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잡았던 세바와 이 살문나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을 하고 마다들에게 시켰는데 이제 마다들이 그걸 하지를 못해요. 아직 어려가지고.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서서 그들을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단호하고 또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적은 숫자지만 이 많은 숫자에 굴복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 계속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기드온이 이렇게 사사로서 리더로서 이렇게 성장해가고
점점 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큰 용사 맞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네. 그리고 드디어 사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사보다도 적합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사사가 되게 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주구장창 이렇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그 처음에 부르셨던 말에 적합한 큰 용사로서 그를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여요. 300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근거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때그때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극복해낼 힘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어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300을 이끌고 잡으려 가려고 했는데 같은 형제가 시비를 걸어요. 이것도 하나의 위기죠. 여기서 싸우면 이제 결국 이 전쟁을 제대로 못 끝낼 수 있으니까. 그뿐 아니에요. 또 갔는데 허기 가지고 배고픈 상황이 됐어요. 전쟁에서 배고픈 상황, 목마른 상황은 이제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또 실망하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런데 그들을 다시 또 이끌고 새와 삶은 날을 이렇게 추격해 갔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마치려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하도록 인도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고 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게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다른 문제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옮겨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게 너무 커 보여. 코로나19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 이거 도대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통과해낼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쫄보고 이 마음만 좁은 게 아니라 뭐 그리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없어 보이는, 본인 스스로도 나는 문하사 지파에 뭐 이러면서 뭐 작은 자 뭐 이렇게 시작했던 자였는데, 그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 통과해 왔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별로 길진 않아요. 뭐 아주 짧은 청년들은 20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두 청년이 해병대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해병대 가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걱정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두 청년한테 그랬어요. 뭐하러 사소고생을 해? 가기 전에 해병대 간다 그러길래, 야 그냥 일반 육군 가. 뭐 해병대 가는 거야? 가도 어떡하려고? 근데 이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통과해냈잖아요. 가기 전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날 내가 여기 왜 가려고 그랬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해병대 간 첫날 걔네들 그 군기가 세니까 군기 잡은 첫날 후회했을 거예요. 두 사람. 내가 괜히 왔다. 내가 미쳤지. 아마 그 걔네들 해병대 애들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보트인가 뭔가 이렇게 들고 뛰잖아요. 우리 진짜 사나이인가 가짜 사나이인가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들고 뛰고 헥헥거리고 막 그러던데, 그거 한 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짓을, 내가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럴 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막 웃잖아. 딱 이거 했을 때 막 토 나오고 막 자빠지고 미쳤지.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앉아있냐 막 분명히 후회했을 거라고. 근데 통과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에 그걸 길게 통으로 놓고 보세요. 여기 지금까지 자라온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시간들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걸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가.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통과하고 두 개 통과하고 세 개 통과하게 누가 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때는 내가 분명히 못한다 그랬거든.
저기 둘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해병대 가가지고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이제 하고 왔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힘들 것 같았던 또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과해서 합격한 친구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집장가 다 갈 수 있어요. 네,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뭐 몇 년 전부터 취업 준비했었는데 될까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요. 다 한 선배들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본인은 안 된다 그랬다니까요. 본인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됐어? 보라 이거예요. 기드온이 못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양털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죠? 못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양털 시험을 받아준 거는요, 얼레고 설렌 거예요. 못하겠는데요. 이거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양털 시험이라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럼 그걸로 마음 좀 다잡고 한 발자국 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지나갔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누구와 누구를 격파해버린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마지막 쫓아갔던 남은 인원도 15,000명, 300명으로 쫓아갔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처단하고 마지막 기드온의 칼로 그들을 처형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들을 쭉 조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드온은 죽어도 못한다 그랬다고요, 본인은.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거, 여기 보이는 거 하면 돼요. 오늘 끝나고 취업 준비할 사람들은 가서 뭐 해요? 공부해요. 이제 해병대 제대했으니까 뭐 해야 돼? 복학 준비해야지. 잘하고 왔잖아. 2년 동안 죽으라고 생고생하고 왔잖아. 네? 그럼 다음 거 해. 그러면 또 준비해. 그리고 또 취직할 준비하고, 또 취직할 때 또 나한테 와서 그럴 거예요. 취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취직하고 있다? 취직하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십자가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십자가 가 있어. 애는 못 낳을 것 같아. 내 다 나왔어, 다 살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큰 용사 아니었는데 큰 용사 돼 있잖아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믿고 오늘 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앞에 닥친 세바와 살문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을 말씀으로 감당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을 사는 건지 내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클라이막스는 여기에요. 자, 이 세바와 살문나를 마지막 기드온이 이건 정말 아주 완전히 그 극적인 장면이신 거죠. 도대체 안 될 것 같았던 상황. 여러분들, 죽였다니까 죽인 거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기드온의 이 배포로는 되지도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 상황으로서는 이길 수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마지막 기드온이 한 곱이 또 넘기고 두 곱이 넘기고 세 곱이 넘겨가지고 마지막에는 지네 형제도 막 시비 거는 판국에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거 다 뚫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또 그 지략을 또 그렇게 사용을 해서 전부 다 여기는 기습전만 해요. 전면으로 다 안 붙어요. 그러니까 전략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전쟁은 안 돼. 근데 마지막에 기드온이 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두 왕을 그냥 끝까지 처단해요. 기드온이. 얼마나 멋진 이 대역전극이에요.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기드온은요, 포도틀에서 밀가 부르던 기드온이 이미 아니에요. 이제 그런 기드온이 아닌 거죠. 마지막에는 지금 당대의 최고의 왕 둘을 베서 없애는 사사, 그 왕과 웬만한 이런 이방 왕들은 대적도 못할 그런 사사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정말 클라이막스는요, 그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 세우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때 왕 하겠다고 해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폭죽이 터지는 거죠. 빵빵빵빵 와!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인 거죠. 딱. 기드온이 지금까지 멋지게 싸웠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럼 제가 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간증의 자리자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대표들이 쫙 와가 지파의 대표들이 딱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그 기드온이 나가더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왕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멋진 막 지금 막 멋진 막. 자,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꼭 그 다음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드온의 얘기가 여기서 끝났으면은 정말 100점. 근데 이 하나 때문에 뒤로 8장까지 아니 9장까지 길어져요, 얘기가. 근데 이때 기드온이 한 가지 마지막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지파들 중에 금귀고리 장식구들을 다 저한테 주십시오. 걷었는데 어마어마한 금이 나왔어요. 이 사람 뭐 하려고 하나? 이걸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는데 그거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거죠. 그걸 어디에 두냐면 지네 집에 둬요. 지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실로에 가서 대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봇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에봇은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에봇에는 우밈과 둠밈이라고 해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우리도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뭐 우밈과 둠밈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 묻는 약간 뭐 제비 뽑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쨌든 그 우밈과 둠밈을 두는 곳이 에봇이었어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을 해낸 기드온 집에 그냥 에봇이 아니라 금으로 된 에봇이 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로로 안 가고 이 집으로 와요.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드온이 만든 에봇에 있는 그곳에 와서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기드온의 말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이 기드온이요 말년에 많은 여자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첩이죠. 아내를 많이 거두는 건 누가 많이 거두죠? 왕이 그래요. 왕이. 기드온은 왕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왕이 아닌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에봇을 뒀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쯤 된다고. 나는 왕의 자리를 거부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오늘 성경 그의 인생에 그는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그의 인생은 그가 살아온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끝나고 있어요. 용두삼이에요.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나 저나 여러분도 인생을 살잖아요.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다들 열심히 사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마지막에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원하기 때문에 내 의미를 부여하기 원해서 여러분들 부여하고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묘에 보면 나름대로 그 말들을 집어넣잖아요. 뭐 누구 그렇게 살다 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삶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 기드온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온갖 그 어려움들을 다 뚫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삶이 그가 산 것 대비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우상숭배로 아니 더 심한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기드온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망했다고 생각해봐요. 풍지박산났다. 그 뒤로 하나님을 다 떠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큰 용사가 그의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끝났어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걸 이렇게 따라가요. 자,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을 때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드온이 맏아들 보고 죽이라고 하니까 맏아들이 이제 아직 경험이 없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 못 죽여요.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쯤 돼야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는 한 나라의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나라의 왕인데 당신쯤 돼야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힘쯤 돼야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당신은 우리와 같은 왕이고 당신과 같은 왕이 힘 있는 사람이 날 죽여야 내가 죽어도 명예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기드온이 칼을 뽑아서 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성경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낙타에 장신구 중에 부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적을 기드온이 취했다. 보통 이제 정쟁에서 승리하면은 이게 그 가진 것들을 취하잖아요. 근데 이 부적이 뭐냐면 우상숭배를 할 때 쓰는 게 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건 내가 이 왕들을 죽였으니까 가지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라고 거두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또 한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와서 저 왕 안 할 거예요? 그럼 뭐 부탁을 하죠? 금기골이 다 갖고 와가 녹여가지고 에봇 만들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에봇 옆에 그 부적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디서부터 이 휙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의 말을 들은 순간부터 당신이니까 한 거예요. 당신이니까 그 정도 한 거라니까요. 그 말에 기드온의 마음에서 지금까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걸 하나님이 하셨어의 말에 뭐가 바뀌었어요. 나니까 여기까지 온 거구나. 내가 지략이 뛰어나니까 여기까지 온 거구나. 내가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300으로 이 사람들을 친 거구나. 이게 내가 이쯤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나. 누가 인정했어요? 당대의 최고의 왕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부적은 이건 내 거지. 내가 이긴 거잖아. 그리고 그 부적을 취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을 해주십시오 할 때 기드온이 왕을 안 하겠습니다 할 때 왕은 그게 거절이 아니에요. 포커페이스 한 거예요. 가면 딱 쓰고 제가 왕 안 하겠습니다. 와 정말 훌륭한 사자다. 와 그럴 때 금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내고 자기 집에 에봇을 둡니다. 내게로 나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요. 왕이 아닌 왕으로 살아요. 언제 기드온의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됐습니까? 내가 했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고백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로마서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왠지 알아요? 우리는 조금만 가질라 치면 조금만 있을라 치면 자꾸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마음과 내가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뱉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기 때문에 화내고요. 내가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고요. 내가 하게 된 것 때문에 질투하는 거고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욕심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300까지 줄이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같이 힘듭니다. 우리의 누렸던 것들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 다 앗아가는 시간들 아닙니까? 안타깝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려나 저도 되게 궁금하고 궁금함을 넘어서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오늘을 사는 저로서는 오늘 주시는 만나를 먹는 저로서는 오늘 기드온의 말씀에 비추어 이 말씀에 비추어 되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300까지. 근데 그 300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왜요? 왜 더 줄여야 되나요? 내 거 아니라고. 여러분 거 아니라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내 거래요. 이거 끝까지 내 거야. 내 거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발악을 해요. 아, 이건 우리 거라니까. 이건 우리 거, 우리 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내어놔야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줄이래요. 더 줄여. 안 된다. 이렇게 못 살아요. 더 줄여. 못 산다니까. 더 줄여.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이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살라는 얘기예요. 살라고. 역설 같지만 십자가에게 죽으라는 건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끝장난다는 표현을 엄청 쓰거든요. 끝장났다, 끝났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없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희 장모님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라고 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임종 예배 아니었어요. 병원 가서 다시 괜찮아지셨어요. 마지막 모습 제가 참 많이 봤어요. 뭐 좀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마지막에 사람한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도 없고 뼈도 없고 살도 사라져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알아듣겠어요? 우리의 뭘 도대체 알아듣겠어요? 옆에서 우리가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분이 막 좋겠어요? 맛있는 걸 먹여드리면 맛있는 게 맛있다고 느껴지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요 계속 줄여가실 거예요. 1000, 500, 400, 300, 200, 100, 50, 30. 근데 기억하세요. 기도는 몰랐다니까. 줄이는 이유를. 그걸 가르쳐주는 게 십자가예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가지면 죽어요. 기도는 죽었다니까요. 자기 인생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잡혀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줄이시는 건 살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가져가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걸 소망함으로 살아내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주러 가죠.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잡으려고 그래요. 수도 없이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외모 잡으려고 그러고 물질 잡으려고 그러고 별 짓을 해서 다 잡아놓은, 조금이라도 스테이 시켜보려고, 한 단지 1년이라도 스테이 시켜보려고 맞고 찌고 째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잡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물질 조금이라도 더, 이거 더 지방편이라도 더 잡아서 이거 내가 이거 스테이 여기에 스테이 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여러분들은 아직 안 느껴지죠? 젊음이 있어서 안 느껴진다니까요. 보낸다는 느낌이 필이 안 와. 그런데 코로나19가 이걸 땡겨놨어요. 이 코로나19는 그거를 우리한테 바짝 땡겨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걸 바짝 땡겨놨어요. 여러분들이 가져간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내기들 지금 올 1년 내 학교도 못 가고 다 지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캠퍼스의 낭만, 뭐 비전 트립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가져가 버리셨잖아요. 허무함 맞아요. 허무함이 전도서에 보면 전부 다 허무해요. 인생을 허무한 거야를 얼마나 노래하는지 몰라요. 내가 한번 나중에 전도사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게. 로마서 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내 거 가지면 내가 하나님 돼요. 기억하세요. 여기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쁘고 잘생겨. 벌컵 돼가지고 지금 키도 큰 것들이 이제 벌컵 돼가지고 내가 해병대 나왔어. 이러고 다닐 거 아니야 또 이러고. 저도 그랬어요. 그땐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기 시작하시는 거, 가져가는 거 복입니다. 괜찮아요. 노여워하지 마세요. 건강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근데 힘든 거 이해합니다. 아픈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저도 아플 거예요 앞으로. 근데 우리 두려워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잖아. 사는 길을 사세요. 그러니까 다시 사세요. 코로나19 얼마나 좋아요. 그 훈련하고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그 훈련하시다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기드온이 어떻게 더 박살내는지 좀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걸 두려워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가지라 말하고 높아지라 말하고 또 그렇게 세워가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붙드심을 따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또 오늘도 나를 비워가는, 그렇게 비워게 가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주님만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